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야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는 사울에게 그 말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한 말은 우리는 이리저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간 3명의 형의 안부가 걱정이 된 아버지가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가서 문안하고 뭐 이리저리 인사한 다음에 잘 있나 알아보고 잘 있으면 잘 있고 증표를 가져와 해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갔는데 하필 그때 전쟁터인 건 알았지만 전쟁터 한가운데 대치한 상태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3m가 되는 블레셋의 장군이 나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싸움을 돋았대요. 싸움을 돋운다는 것은 모욕을 하는 거죠. 너희 왜 여기 있냐? 전쟁하러 왔냐? 나 블레셋 편에서 왔어. 그럼 너희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계속 40일을 하는 그 어느 날 다윗이 가서 하필 갔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근데 그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고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야, 저 사람 봤어? 저 사람도 아니다. 저건 뭐 거인족이지. 사람은 사람이구나. 괴물이다. 이러면서 저 사람을 때려잡는 사람은 사울왕이 포상을 내렸는데 재물을 많이 주고 부자로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 딸 줘서 사위 삼고 아버지 집 세금 면제해 준다는 소리를 하는 것도 듣고는 다윗이 그 진짜예요?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없는 말을 보면 사람이 가서 그 말을 전한 걸 봤더니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보충해야 돼요. 확실하기만 하면 내가 가면 좋겠는데
나 가면 저 사람 때려잡을 자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움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왕이 불렀죠. 그랬더니 딱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선 저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내가 가서 저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느낌이 와요? 아니, 최소한 양쪽 다 하면 수십만의 사람이 대치하면서도 그 싸움판에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떠는 그것을 다 보면서 걱정하지 마요. 왕한테 가가지고 감동이 오네.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서가 아니고 그 즉시에서 터져 나온 이 용기.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소년이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장가도 못 간 어린 애죠. 아직 청년 초기에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조그만 게 까불지 마. 뭐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소년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럴 듯해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 본문 앞뒤로 볼 때 다윗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훌륭한 사람이다 이 뜻이 아니고 보통 다부진 사람이 아닌 거죠. 단지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그러니까 싸우지 못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주 3m는 아니지만 강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또 의미심장하게 반응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하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요만한 애로 자꾸 보니까 그래. 근데 여기서 보세요. 나중에 갑옷 있는 것을 봐도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한 소리가 아우 제가 아버지 양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서 새끼 양 물고 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뺏었습니다. 뺏기면 또 짐승이 가만히 있어요? 일어나가지고서 자기를 해하려고 아주 그림 같아요. 뺏겼으니까 다시 덤벼들면은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대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짐승을 가지고 가면 짐승들이 얼마나 빨라요. 새끼 물고 그걸 쫓아갔대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빠른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때렸대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 모르겠어. 억지로 보면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가 또 그 다음에 그럴 때도 또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은 그런 일을 해서 사자 죽였단 말은 있어도 이거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이고 발이 빠른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다고 다 발이 빨라요? 생각하세요. 생각. 용기 있는데 용기만 있어. 왜 웃어요? 저는 웃을 자격이 있는데. 저는 살아가면서 여성들을 용감하게 봅니다. 그 다음 말을 안 해도 되겠지. 일단 쳐받고 봐요. 집에서만 걸으나 모르겠네. 그런 거 있어요. 끝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수를 쓸 수 있는 데까지 하는. 힘이 장사인데 간이 요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힘이 있어 그러면 그냥 멍땅 이런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이거 특별한 모습이에요. 잽싸고 힘있고 진짜
요새 태어났으면 뭐 했을까? 땅 파야죠. 행성 오면 땅 파고.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하나 섞어야 됩니다. 그러고는 여기서 말을 끝내지 않았다. 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끝내지 않고 거기다 또 하나 붙였어요. 이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제 마음이 동해서 여기로 갑니다만, 그 애가 왕들을 하고 문장을 만드는 그 순간에 문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확신 속에 있는 거죠. 저는 다윗이 아버지 양칠 때 나에게 양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했는지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양만 쳐? 형들 군대 간 것처럼 나도 갔으면 좋겠어. 뭐 사무엘이 와가지고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온 마을이 난리가 나가지고서 잔치를 벌리는 그때에도 자기만 빼놓고 할 때 승질나며 양 보는 게 그렇게 싫어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맡겨졌을 때 이런 일을 했던 그거를 정리할 때는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야. 역시 나는 누구래도 와. 내가 이 화를 풀 놈 좀 나타나.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다윗은 뭐 그 외에도 재주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 양을 치며 역사에 둘도 없는 그런 일을 할 만큼의 능력을 발휘했는데 이 능력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서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건져 주실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러면 이해되죠? 이해돼요? 이순옥 권사님 한 번만 이해된다 그러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안 되겠네. 말씀을 얼마나 나의 것으로 받고 있는 걸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나도 할 수 있어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요. 네네. 난 못해. 옆으로 해보세요. 아유, 앞에 다 여러분이 다 앞에 나오고 제가 저쪽 가서 봤습니다. 아니지, 반대지. 거울을 놓고.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이건 다윗이에요. 이건 다윗만이 하는 거예요. 다윗인데 왜 나는 못해?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한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이 특별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뭉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질이라고. 기질. 요새 제가 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냥 뭐 달란트, 조금 줄이면 달란트 이럴지 몰라도 기질이라는 걸 보고 싶어요. 기질은 다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만이 가진 기질이 있습니다. 그거는 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은사라는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뭐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저 로마서에 가면 좀 더 풀어가지고 가르치는, 섬기는, 뭐 위로하는 뭐 이런 식으로도 있어요라고 했는데 사람만큼 다릅니다. 사람은 몽땅 사람 숫자만큼 기질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해 왔거든요. 제가 볼 때 사는 동안 내 기질이 뭔가를 알고 가는 사람은 인나를 첫째 알고 싶어요. 그냥 모릅니다.
많은 분들은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또 많은 분들은 하도 좋아 보이는 그게 자기인 줄 알고 내 기질에 안 맞는 길을 가고 어렴풋이 자기의 기질을 알아가지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기질은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기질은 주어지는 거야 라고 해서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딱 못을 박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기질이 은사예요.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하면서 나는 그 은사가 있나 없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은혜의 선물, 이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질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얼마나 살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 없었지만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후에 혼자 가서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기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제가 좀 성급하게 나간다면, 이것을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은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이리 가는 사람도 있고 남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간다면 모르고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가서는 돼 안 돼 길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질을, 각자에게 다른 기질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질로 살며 그렇게 되면 내가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무도 몰라요. 이 일이 어디로 갈지. 오늘 말씀에 저 뒤까지를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다윗에게 뭐 갑옷을 입히고 그랬는데 익숙지 못해요. 익숙한 그 길, 목자의 길에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는 여태까지 살아왔고 한 번도 사람을 향해서 어떤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사용되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칠 때 양을 치면 이것이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데, 그 기질에 맞게 그거 하다 보니 어느 날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만났을 때도 그는 뭐 곰 때려잡나 사자 때려잡나 하고 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그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가는 거 아시겠어요? 그 물매라는 거 제가 찾아봤어요. 물매. 그랬더니 쉽게 얘기하면 새총 같은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쪽을 놓는 거지. 양쪽을 잡고 있다가 한쪽을 놓으면 날아가는 거죠. 만나라던 거예요. 다윗이 왜 이걸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심해서 그냥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조그만 놈들 때리고 뭐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5개를 시내에 가서 가져갔대요. 돌 5개. 돌 나중에 몇 개 쓴지 아세요? 하나 씁니다. 4개 필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열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시리라,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는 나아가는데 했던 그대로를 갖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은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왔나 봐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앞에 서 있는 공성철 목사의 기질을 압니까? 알 것 같아요? 뭐 확실하게 모른다고 하시네. 제가 요즘 굉장히 자주 저의 기질을 알 것 같아요. 100이 아니고 얼마를 알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또 다르게 한 발 더 나가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구나. 우리 기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궤적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아, 거기구나. 제가 우리 살다 보면은 열등의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 기질과 저 기질이 다르고 저들의 기질하고 내가 다른데도 이걸 자꾸 비교하며 우리는 나의 기질을 발견하고 나는 이 길이었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자꾸 아닌 것을 나랑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몰라요. 우리가 확실한 건 저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 그것 하나, 아니면 통념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인지 실제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 좀 많이 왔어요.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가와요. 그리고 모르면서도 꽤 비슷하게 왔어요.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라고 하는 자를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면서 지난 날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때는 이리 했어야 됐구나. 마음 아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래,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직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요만큼을 가든 어느 방식을 통해서 가든 뚜벅뚜벅 자신 있는 길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가는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많이 왔어요. 거기였구나. 그거였구나. 나도 참 내가 싫어했던 그 부분이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될 독특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요새는 상당히 자주 오고 구체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필 이 본문이 나와서 공개적으로는 오늘 처음 얘기해요. 기질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주신 분은 계획이 있어 주십니다. 우리는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하나, 우리의 가진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인정하는 그걸 갖기만 하면 방향은 잃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길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는 동안 우리의 가진 능력이 어디에 있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으로 온전하게 채우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가르쳐줍니다. 제가 잘 아는 말씀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니라. 잘 아시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엇으로? 짜게 하려. 짜게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제가 말씀드려요. 무엇으로 소금 맛을 내리요? 아시겠어요? 너희는 소금이니까 그 다른 나라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소금 맛 이건 빼고 짠 이렇게 가서 그렇지 어느 나라 말 똑같아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소금 맛을 내려? 공성철이 공성철의 맛을 잃으면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은지 몰라도 이 맛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질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면서 오차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렴풋이라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만 확실하게 가지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뭘 좋아하실까? 수많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반응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방향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그때 빨리 갔었으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돌아볼지라도 아주 틀린 길을 가지 않습니다. 반대의 길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잘난 것 때문에 가문대대로 먹칠을 하는 일들 요새 많이 보죠. 힘으로 망가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얼굴 반반해서 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우리 뭘 그렇게 자기 일같이 받아요.
머리 좋은 걸로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우리는 잘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거를 믿고 나가면 오늘 다윗과 같은 어린 마음에서도 적시에 그 말을 하고 적시에 행동하고, 그리고 계획도 없이 형문안 갔다가 나라 살리는 자리에까지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잘 달려가면서, 공성철 목사가 참 말씀 잘 전했다 하고 감동하는 날도 오기를, 이건 저는 참 기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며, 때로는 알고 가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또 가다가 또 틀어서 하나님 기쁘시는 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잘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세계가 좁다 하고 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 가운데서도 60, 70, 80, 90의 이 노년을 평안하게 어린애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 받으시고 좀 더 철들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기질을 기쁘게 받고 감사하며 받고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 돌리다가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